아드레날린이 같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막 속쓰리다는 게 그거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 엔돌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아드레날린도 반드시 따라 나온대요. 희한하죠? 근데 꼭 한 번 엔돌핀만 나올 때가 꼭 한 번 있다는 거예요.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탁이 한 300배 오르면 엔돌핀만 나올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하버드 예일을 가면 엔돌핀만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엔돌핀만 나올 때가 꼭 한 번인데 언제냐면 착한 일 해서 기분 좋을 때, 다른 사람 도와줘서 내가 기분 좋을 때, 그때는 엔돌핀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뭐 의사가 얘기한 거니까 뭐 저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네. 근데 이 의사가 이 책을 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은 우리를 착한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착할 때, 착한 일 할 때 건강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 건강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 좋은 상상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기분 좋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유, 저 사람이 저기 망해야 되는데, 잘못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얄미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은근히 즐겁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엔돌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상상하지 마세요. 네. 악한 마음 갖고 있으면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건강하다니까요. 제가 2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성가대 서야 건강하다고, 새벽 예배를 나와야 건강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안식일의 뜻도 제대로 모르면서 지금 안식일을 만드신 분에게 이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율법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이 나쁩니까? 십계명이 나빠요? 그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들 중에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예. 오징어 날로 먹지 말아라. 돼지고기 날로 먹지 말아라. 예. 아기를 받을 때는 손 씻고 아기를 받아라. 나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예. 율법 다 선합니다. 율법은 다 선해요. 또 그 외의 율법들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서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이 선한 율법의 틈을 타가지고 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지키는데 저 사람은 안 지키네. 왜 저것밖에 안 될까? 이게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율법은 선한데 그 선한 율법에 자만이 들어가게 해서 율법주의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건데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선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도 이 율법주의의 허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자기가 나는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키냐? 그렇게 정죄하면서 막상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 율법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럼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좋아해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요. 정죄하면서 막상 그 사람이 고치면 안 좋아해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3일길 다녀서 니네가 회개하니까 요나가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정말 회개 안 내. 진짜 이렇게 회개할 줄 몰랐는데 산꼭대기 올라가지고 내가 이 백성이 망하는 꼴을 보리라. 아주 떼를 쓰잖아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소경에게, 예수님에게 정죄하면서 마음에 안 들으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화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평생 율법 지키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살았는데 내가 기도하면 뭐 이 소경은커녕 손 마른 사람은커녕 감기도 안 낫던데 저 예수는 뭐길래 기도했더니 저 소경으로 태어난 저 사람이 낫냐?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나는 한 번도 기도 응답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니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인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은혜를 받았냐? 너무 질투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거 관심 없어요. 싫어요. 복은 자기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힘듭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는 믿음으로 가게 되면, 믿음이 잘못되면 이게 힘든 거예요. 자기가 받은 복은 안 세고 다른 사람이 받은 복만 세고 앉아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요. 저 집 나보다 잘 샀네. 저 차 나보다 잘 샀네. 요새 심지어 부러워하다 하다가 저 사람은 도대체 저 머리를 어디서 했길래 저렇게 멋진 머리 스타일이냐? 한국에서 했나? 얼굴이 팽팽한 것이 보톡스를 맞았나? 그냥 여러분 얼굴에 대해서 세상에 못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개성이 강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못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만드신 건, 여러분 얼굴 갖고 평가하는 건 신성모독입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 이런 율법주의에 빠진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요, 꾸짖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천국문 앞에 서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닫고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네. 자기도 제대로 그 율법의 본질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지키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주의는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 말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죠. 구원받은 사람은 사촌이 땅 산 것 같고 배 아프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복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요?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이에요. 다 누린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를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인데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인간성 알아보는 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나누는 게 쉬워요? 기쁨을 나누는 게 어려워요? 똑같은 말인가요? 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기쁨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기쁨을 나누는 게 어려워요. 슬플 때 슬픔 나누는 건요,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요. 제가 힘들 때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참 힘들다 그러면요, 댓글들이 막 10개 20개가 달립니다. 막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좋은 일 뭐 있다가 이게 딱 올리잖아요. 제가 이번에 작사를 해서 작곡을 해서 내 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요. 제가 이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2달 전에 담임 목사 됐다니까요,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요. 축하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질투가 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소문이 잘 났거든요. 저 양 목사는 뭔데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가 됐냐, 화가 나가지고 지금도 저한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축하하지 않아요. 기쁨을 같이 나누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는요, 기쁨을 나눌 줄 알아요. 기쁨을 나눌 줄 알아요. 다른 사람 기뻐하는 일에 같이 기뻐해요.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요, 저 동기 목사들 모이면 무슨 얘기 주로 하는 줄 아세요? 목사들 모이면 무슨 얘기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목사들 모이면요, 다 교회 얘기합니다. 다 성도 얘기해요. 근데 무슨 얘기 하겠어요? 누가 괴롭힌다는 얘기 할 것 같죠? 다 모여서 우리 교회 성도는 어떤 분이 몸이 아팠는데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병이 나았다. 우리 교회 성도 그 비즈니스가 어려웠는데 그 셀이 목장에 가서 신방하고 한 달 동안을 기도했더니 그 랜드로드를 바꿔버려가지고 아예 그 사람 렌트비까지 깎아가지고 그냥 놀라운 일이 제가 다 있었던 얘기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자랑하는데 저는 처음에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교회 성도들 잘된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에 막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여러분, 목사들이 그래야 좀 알아주세요. 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잘된 것에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오늘 9장 3절 말씀 보실래요? 9장 3절 말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율법은요, 율법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요, 오늘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그러셨죠. 실로암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요약하면 뭐냐면, 이 청년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이 세상에 보내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는 소경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제 어느 날 영광을 드러날 테니까 그때까지 좀 참어. 뭐 이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런 얘기 하시는, 그런 기계적으로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모양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그 사람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루를 살다가 이 세상을 간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다 이 세상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그 하루를 숨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캐나다 데이브레이크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대요. 거기에 2001년 6월에 캐나다 그 데이브레이크에서
그 장애인 부부가, 장애를 가진 두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장애인 부부가 아기를 가졌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이 뱃속에 아기도 장애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유산해라. 나와도 바로 죽는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장애냐면 이 뇌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대요. 예, 뇌가 이 머리 그 뼈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뭐 넣을 수도 없고 수술할 수도 없대요. 예. 그런 경우는 나오면 거의 뭐 하루 이틀이면 이제 죽는다고 합니다. 나오면 바로 죽는데 괜히 힘들고 그러니까 유산시켜라. 그랬는데 이 두 부부가 기도하면서 낳기로 결정을 했어요. 낳아서 이름까지 졌어요. 루카스라고. 근데 이 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 4일, 일주일, 2주일, 17일을 버텨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17일을 버텼어요. 이 루카스를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부모가 그 아버지가 이제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루카스와 함께했던 17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9개월을 살았습니다. 9개월. 9개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감염되지 않고 9개월을 살았는데 루카스와 함께했던 지난 9개월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루카스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루카스를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루카스로 인해서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나는 감사합니다. 내 아들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내 아들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소경으로 태어난 이 청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청년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태어나기를 뇌성마비로 태어난 송명희 시인.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도 못 갔어요. 그 당시에는 워낙 한국이 옛날이어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글도 배우지 못했어요. 겨우 19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알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19살에 이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들이 19살에 처음 글을 배웠는데 얼마나 놀라운 글들이 쏟아지는지. 나라는 찬양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조차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걸을 수도 없는데,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글도 삐뚤삐뚤 제대로 쓸 수 없는데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신다는 거예요.